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사제들이 타락하고 교황이 온갖 전횡을 일삼을 때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입니다.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얀 후스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개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궁정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교회와 교황의 타락을 고발하고 반대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어서 사제들이 읽고 설교하고 해석할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돌려줬다는 데에 그 종교개혁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을 참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다시 발견해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교회는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개혁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교회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며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교회입니다. 이 주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과 거액의 돈과 그리고 심각한 무속신앙과 우상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최악의 게이트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속인 부녀가 나라를 쥐고 흔들 때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그런 반성의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인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출발할 때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모인 날 이승만 대통령의 제의로 그중 의원 중에 한 분인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런 국회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과 북이 앞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속인 부녀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한 정치권과 정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한국교회도 역시 비슷한 모습이라는데 우리의 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권력과 함께하는, 권력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의 위로가 되었던 교회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도 한국 교회도 어쩌면
개혁을 필요로 할 만큼 타락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00년 전의 카톨릭보다 더 타락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누구의 개혁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개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야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까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위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적인 하늘, 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체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가치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와 아래, 그리고 하늘과 땅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가치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기는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서 지도 한 장을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비싼 값에 누가 사려고 하면 팔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재 한 구석에 던져 두었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겠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삶도 너무너무 척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도의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들른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그 지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친구라면 혹시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이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헌책방에서 산 건데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지는 몰라. 그러면서 지도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자마자 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도는 루이 14세가 그리게 한 파리 시가지 전도였는데요. 1650년에 그려진 것으로 지금 팔아도 100만 불 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난 10년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마치 실패자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진품 명품이라는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으면 전문가들이 값을 매겨줍니다. 뭐 어떤 것은 억대를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진품 명품 쇼에 한 획을 긋는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아주 오래된 고문서를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집안 대대로 너무 귀하게 내려오는 거니까 제발 잘 다뤄달라고 그러면서 그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감정하는 감정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문서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렇게 귀하다고 몇 대를 물려왔는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노비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 조상이 노비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뢰했던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흑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해하고 거기 나왔던 패널들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한한 가치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실패자처럼 사는 것도 참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그것 믿고 살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 모습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치가 보물창고처럼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함께 쫓아가다가 나중에 내게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오직 세상의 가치만 남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황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남는 그 땅의 가치들, 성경은 5절 말씀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한국 사회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요, 다 이 내용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탐욕, 우상숭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내 삶 가운데 땅의 가치만 드러나면, 세상의 가치만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사시대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한 집안에 이방신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는데 며느리가 구슬하고 있으면 어떨 거냐고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참 이 예를 내가 왜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후회가 된 그런 예였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청와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타락이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보다 노아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경선에 나온 미국의 대선 주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서로 누가 더 불의한가를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들의 불의와 죄악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역시 음란, 부정,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번복되어서 그 추한 모습을 우리들 앞에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 교회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들, 옛날에 좋아하고 즐기던 것들을 다 죽이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 다 벗어버려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에 얼마나 엄청난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잊지 못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실험을 하죠. 이 물을 물컵에다가 떠서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놓습니다. 한 물컵에는 계속해서 좋은 말만 들려줍니다. 사랑해, 좋아해, 너무 예뻐. 이쪽 물컵에는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 저리 가, 나가주고, 미워,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나서 그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좋은 말을 들은 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결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육각수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게 아름다운 물로, 생명력이 있는 물로 존재하는데 악한 말을 퍼부은 물은요, 그 결정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뜯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말을 주고받고 막 퍼부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 그 사람은 죽어가던 생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내용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개혁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언제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묵상한 말씀을 따라, 받은 말씀을 따라 나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혁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좋아하고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던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들, 또 말을 그동안 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그룹은 제가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편성한 그런 소그룹입니다. 신앙 경력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아무 조건도 잣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부터 그리고 젊은 청년들까지 한 소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을 잘 모르고 인사도 잘 하기가 어색하고요. 어르신들도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형편이 되는 대로 서로 보고 교제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족처럼 한번 해보자고 이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소그룹이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나를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소그룹 안에서 갈등이 있고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개혁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과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게 바로 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사회 개혁도 교회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보물 창고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실족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보물 창고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속에 아마 메시의 영이 있으면 저는 축구장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영이 있으면 저는 아마 농구장을 누빌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물창고입니다.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더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의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혁은 개혁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